정은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의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나홈서는 주전 612년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기쁨에 관하여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나홈서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원한을 갚는 애국적인 관점에서 또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성경 연구가들은 나홈서가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훔과 동시대의 예언자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나훔의 예언의 대상은 정확하게 정반대가 돼요. 예레미야는 아수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요. 유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런 예언을 계속했거든요. 그 당시에 동족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동족을 배반하는 걸로 여겨졌죠. 따라서 예레미야는 반역자로서 계속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훔은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유다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고 아수르의 멸망과 또 유다가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예언했습니다. 나훔의 이와 같은 예언의 방향성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와 방향성에 있어서 비슷해 보인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나오거든요. 이 하나냐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언해요. 또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이 그 아하방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표 주자인 아하방의 시대거든요. 이때에 길랏 라몬에 가서 싸우려고 선지자들이 아합이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미가는 가지 말아라. 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 반해서 거짓 예언자들은 가라. 가면 하나님이 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을 막 하거든요.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유사해 보인다라는 거 있어요. 그러나 나훔의 예언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유다의 이방에 대한 승리를 예언한다.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훔은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강한 아수르라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하고 나훔하고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나훔서는 다른 선지서들보다는 영성적인 면에서 좀 약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거짓 예언자들의 그런 예언과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1절은 나홈에 대한 소개이고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에 대한 찬가로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성품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2절에 나온 여호와의 성품은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며 또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며 또 진노를 품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그런 성품은 질투하시는 성품이 그 근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볼 때도 하나님의 주요 성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죠. 부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또 이기적인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은 그 성품의 근본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열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택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당신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유혹하는 대적들에 대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적대자가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방해할 때 하나님은 이들의 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보복하시며 당신 통치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세상의 권세 잡은 통치자나 또 오만한 자에게는 위협적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본문 2절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된다. 하나님 내 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강한 확신이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선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식 문장 표현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선하심이죠. 선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선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고유성, 하나님의 고유하심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성품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God, God는 good, Good의 축약형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인간은 선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또 도덕, 가치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부터 이렇게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을 위해서 어떤 근원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존재가 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선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관리가 예수께 여쭙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라고 여쭐 때 예수께서는 답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시편 기자는 145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상황과 관계없이 온 우주에 넓게 가득 찬 그분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어느 시간 또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오미 살던 시대는 유다가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던 시절입니다. 아직은 아수르는 강하죠. 아직은 아수르는 강하지만 이제 얼마 후면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아마 나옴은 그 당대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속국민으로 살아갈 이런 불행한 시기이고 또 혼돈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옴은 이때에 흔들리는 왕국과 또 어지러운 세상과 군대와 군대가 부딪히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홈은 7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의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산성은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에 누가복음의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거두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방향과 또 나의 생활을 당신께 의지하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말은 내가 내 아들에 대해 알듯이 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 알듯이 그런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알고 계심에 대해 비유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를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알고 계심은 이런 종류의 알을 훨씬 초월하는 알미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냥 알고 있다라는 걸 끝나지 않죠. 그런 깊은 알므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돌보시기까지를 포함하는 알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홈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깊은 사랑으로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적이 되십니다. 3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따뜻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8절에서 악인에게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께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당신의 적들에게 분노를 쏟으심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부분입니다. 나홈은 2절에서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바울은 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홈의 시대에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힘이 약간 속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나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보복해 주시기를 또 아수르를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2절과 같이 표현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수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몰아내신다는 전제가 가정된 표현입니다.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원수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원수로 하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곧 악이지요. 그래서 악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것이다. 악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간섭하려 하거나 또는 직접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홈의 시대에 여호와의 보복을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수르의 폭행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주전 734년에 아수르의 속국이 된 이후에 720년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지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사네립의 침략으로 46개의 유다 성읍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속국의 도리로서 수많은 보화를 또 재물을 또 그 보화를 조공으로 바쳐야만 유다는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므낫세 때에는 아수르의 신상과 여신상들이 버젓이 성전에 세워지는 걸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박해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바냐서 1장에 의하면 이때에 이르러서는 아수르의 문화가 유다에 넓게 퍼졌어요. 넓게 퍼져서 오히려 아수르의 문화에 빨리 적응한 사람들이 유다에서도 뽐내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은 3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즉각적으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그것에 대한 사건은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바벨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후에도 심판이 행해지기까지는 수백 년이 그런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나홈서를 읽는 독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여지도 있죠. 그런 이유로 나홈은 3절에서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으로 강조하고 또 3절 후반부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칼빈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한순간도 지탱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그냥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들이 현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죠. 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제자리를 지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별들을 제자리에 두신 분은 그것들이 어떻게 제자리를 지키며 또 철을 따라 운행하며 수많은 천체와 균형을 이루는지 또 그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는지 아시겠지요. 나홈은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이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나홈서가 이와 같은 특별한 정황임에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은 나홈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에 대한 증언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권능에 대한 증언이며 또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분의 의지,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이 세우신 법칙들이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늘 평안하고 안정된 삶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질책하는 도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책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당신께 피한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리시는 채찍은 더 나아가게 하시려는, 더 귀한 도구로 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독한 상사 밑에서 한참 일하고 나면 업무 능력이 훌쩍 향상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훈련을 위해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해 성장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또 졸지도 않으시며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은 길어야 수십 년의 세월이고 그 중에서도 활동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수년의 시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을 아껴 선하신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을 찾고 그분의 목적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놓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저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아버지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